할렐루야. 서울반석교회 2022년 여름 수련회 아침 공과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디자인된 것인데요. 아직도 조금 오탈자를 봐야 하고요. 그리고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과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2과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의 뒷부분에 피드백이라든지 그리고 앞부분에는 시간표가 들어가게 됩니다. 내용으로 바로 시간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리뉴얼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리뉴얼, 갱신, 재개발, 개선, 회복 이라는 주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암송이 있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암송 말씀을 우리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수련회가 26, 27, 28일인데 이 공과가 27일 오전에 하죠. 오전 밥을 먹고 오기 때문에 밥을 먹으려면 이미 외워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외우고 올 거예요. 그런데 아침을 안 먹는 애들은 안 외울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시간을 조금 주어서 외우도록 해주셔도 되고요. 혹은 이 공과가 끝날 때까지 외우라고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암송을 한번 다 같이 해본 후에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봅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을 함께 읽어도 좋고요. 혹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서 분위기를 밝게 만드신 후에 그리고 그리고 다시 이 본문을 읽으셔도 그리고 돌아오셔도 좋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달아보자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예배 10분 전에 교회에 미리 도착한다.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으로 가면 O고 오른쪽으로 가면 X입니다. 예배 10분 전 미리 도착하십니까? 네, 동그라미. 교회에 도착하면 오늘의 설교 본문을 찾는다. 여기 지금 화살표가 없는데 저는 교회에 도착하면 오늘 설교 본문을 미리 찾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솔직히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평소 찬양 신곡이 나오면 찾아서 들어본다. 아니면 이쪽이에요? 저는 X라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학생회 임원으로 섬기는 것이 좋다. 네, 동그라미. X는 여기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보다 뛰면서 찬양하는 것이 좋다. 지난주 교사 기도회 할 때에는 저는 이 X인데 계속 기도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찬양 뛰면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찬양형입니다. 아이들이 어느 쪽으로 가든 뒷부분은 대조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하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배를 드릴 때 너는 이 부분에 은사가 있구나. 이런 유형이구나. 아이들이 MBTI 좋아하잖아요. 그 MBTI처럼 너는 이런 유형이구나.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찬양을 더 열심히 해보지 않겠니? 찬양팀 지원. 기도의 사람들로 또 봉사를 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아이들에게 권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스 브레이킹이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공과에 들어갑니다. 공과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파악해보는 감독 일지를 작성해보는 것입니다. 감독 일지를 작성해보면서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인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문제가 각각 두 개가 있습니다. 문제 1, 문제 2. 그러면 이 문제 1을 한번 방탈출 게임에서 많이 나오는 루틴이에요. 넌센스 퀴즈인데요. 한번 풀어보라고 합니다. 시간을 좀 주면 우리 아이들이 잘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못 찾으면은 말씀을 보면 힌트를 더 찾을 수 있는데요. 일단 문제 상황 2를 보시면
여기 넘버가 1, 2, 3, 4가 있고 또 힌트라고 4개가 되어 있는데 이 좌표가 힌트입니다. 3,11은 이 넘버 3, 3, 이게 11이 아니라 1인데 이거 아직도 안 고쳐졌네요. 3,1은 이 넘버 3의 첫 번째 스펠링을 적어보는 거고요. S. 그리고 두 번째 숫자의 2번 스펠링. 두 번째 스펠링은 2죠. 2고요. 첫 번째 넘버 1의 여섯 번째 스펠링은 1번의 여섯 번째 스펠링 하나, 둘, 셋, 넷, 다 6개 하니까 L이죠. 또 4,4는 넘버 4의 네 번째 스펠링 하나, 둘, 셋, 넷, L입니다. 셀, 판매하다 라는 뜻이죠. 이게 문제 상황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알파벳을 쭉 보시다 보면 알파벳이 없는 알파벳이 있어요. A가 없고 또 C도 없네요. 그죠? 그리고 H도 없고 N도 없고 G랑 E도 없습니다. 알파벳을 순서대로 써보면은 이거랑 잘 대조돼요. 체인지, 돈 바꾸다.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 물건을 파는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돈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리고 2장 14절도 여기 힌트가 나와 있죠? 한번 찾아보시죠. 그러면은 그곳에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6절에. 그리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 15절, 14절에 바꾸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찾아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퀴즈를 풀어도 답이 나옵니다. 즉 문제가 뭐였냐면은 위에서 말한 판매와 환전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게 왜 문제일까? 지금 이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데가 어디이죠? 여기 써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약적인 단어로는 제사 드리고 만남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돈 바꾸고 환전하는 일에 사람들이 다 열중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이거 허물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일과의 문제점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를 봅시다. 자, 이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을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지를 볼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을 찾아보시게 되면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시면 아이들과 성경을 같이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지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성전이 여기 이제 성막이라고 가르치고 되어 있죠. 이거는 사실 성막 구조인데 성전은 그 성막의 업그레이드판입니다. 성막은 사막에서 모세를 통해 짓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제도고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사람들은 이 부분 빨간색으로 해보시면 이 부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져서 들어갈 수가 없었죠. 특히 이 부분이 전체 성소라면 이 부분, 이 언약궤가 있는 이 부분은 거룩한 지성소라고 해서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그것도 매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결 표시가 되어 있는 게 휘장입니다.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죠. 그런데 방금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게 되면서 땅이 진동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휘장이 아래까지 찢어져 두 개가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학생들과 함께 이 부분을 이렇게 물결을 쳐주세요. 똑같이. 이 부분을 쭉 찢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쭉.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었죠. 그럼 그것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여기 이 휘장이 찢어지게 됐는데 묵 하고 그 의미가 뭐냐?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찾아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라고 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네,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들어갈 수가 없는 하나님과 신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있는 곳인데 이 막혀 있었던 이 부분의 장막을 예수님께서 찢어 놓으시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비유인 동시에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9절에 찾아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시면 성전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 성전은 구약적으로 하나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표적, 하나의 심볼이고요. 성전의 실체는 사실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전을 통해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 곳까지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죠. 이런 한계가 있는 성막을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의 의미를 알 겁니다. 성전을 헐라라는 의미는 이 헤롯 성전, 물론 나중에 역사적으로 무너질 것이지만 단순히 그걸 넘어서 이러한 육체적인 우리의 이 땅에 속한 성전은 이제 끝나고 그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 그것이 성전을 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이 헐리시듯 죽으시지만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물질적인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여기가 부활, 여기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네, 자음만 적었습니다. 이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밑에 부분입니다. 성전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의 건축 방법은 스스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적용을 해봐야죠. 정리해보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바꾸고 매매가 일어나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기에 이 성전을 휘장을 찢으시며 이 제도를 없애시며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 주시사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전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사람들에게 이 매매의 장소가 되고 또 제사 드리고 나서 이제 그 음식들 먹겠죠? 그런 부수적인 일들에 더 취해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방해가 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예배를 통해 예배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뭐,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편하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배에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지? 여기 잠이라고 쓴 건데요. 잠. 아, 그쵸. 바쁜 현대인의 일상들, 우리 학생들도 많이 바쁩니다. 학원, 학교,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뭐 비슷한 이유인데 학생들에게는 뭐 시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잠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일찍 자는 게 최고라고. 네, 맞습니다. 일찍 자야 해요. 내일 주일인 거, 하나님을 만나는 날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날인 걸 알고 일찍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배를 위한 일이니까요. 학교나 학원의 일정들, 내가 학교에 다니고 학원에 가서 좋은 성적을 내려고 하는 것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내가 내걸고 산다면, 그렇다면 예배가 1순위가 되어야겠죠. 스케줄을 짤 때 1순위에 예배를 두기, 1순위 예배에 두고 다이어리를 적어보는 것이죠.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적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시험 공부를 미리 하기도 되고요. 혹은 부모님께 한 신문사에서 설문조사한 것, 기독교인인 부모님들에게 자녀가 시험 기간입니다. 그런데 시험 공부가 많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입니다. 학원을 보내시겠습니까? 교회를 보내시겠습니까? 50%의 부모가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인데요. 학원을 보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나 부모님께 학원, 그러니까 예배를 1순위에 두겠노라고 부모님께 선포하기 등등 극복 방법들을 적어봅니다. 그리고 결단문들을 작성해 봅니다. 예배를 위한 나의 결단문. 요 단어들을 사용해서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새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길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말을 사용하여 결단문을 적도록 해주십시오. 복습인 거죠. 자, 1과는 여기에서 맺고요. 그리고 2과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샬롬. 두 번째 공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께서 공과를 진행해 주실 때 특히 2과가 조금 어렵습니다. 밑에 미리 보고 오시면 좀 난해한 신학적인 단어들이, 설명하려면 난해한 단어들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거듭남이라든지 뭐 심판, 불신 이런 단어들이, 증언, 이 믿음, 뭐 이런 것들도 다, 또 도장, 조금 어려운 개념처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게 뭐냐, 노뱀과 인자의 공통점이 뭐냐, 이런 것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심려를 하지 않으시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26일 수련회이고 27일, 28일까지 수련회인데 방금 말씀드린 함께 본 1과의 수련회는 27일 오전에 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26일 첫째 날 다루거든요. 그리고 둘째 날, 1과는 그래도 성전 청결이라 조금 내용이 쉽습니다. 이 둘째 날 하게 되는 이 부분, 또 리버스도 제가 둘째 날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설교하고 나누시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마음이 괴로우실 분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똑같이 진행 방식은요. 공과에 암송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을 먹으려면 암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암송을 하고 옵니다. 셋째 날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늦잠 자고 안 외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암송을 그 자리에서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혹은 그렇지 않아도 뒷부분을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네, 둘째 날은요. 둘째 날은, 그러니까 두 번째 공과는 재생과 회복, 부활과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아래 제시된 글자로 빙고 게임을 해보자라고 했는데요. 이 단어들을 여기다가 적어보는 거죠. 불신, 증언, 수용, 뭐 이런 식으로요. 혹은 증언, 거부. 이거 한 세트인데? 네, 이거 한 세트입니다. 이 콤마가 여기 없어져야 돼요. 네. 뭐 거듭난 암. 이걸 써보는 이유는요. 학생들이 어려운 단어들을 한 번 더 적응해 보는 것입니다. 도장. 성경에 웬 도장이 나오나요? 도장 깨기인가요? 그 도장 아니고요. 그 태권도장 아니고 인치인 거죠. 인치. 도장. 이거예요. 요즘 학생들이 도장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어린 친구들이 있다고 하던데, 자, 언어학자인 당신에게 지난밤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누었던 내용의 의미를 연구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여기에서도 또 똑같이 아이스 브레이킹이 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말은 하지만 조금 어려워요. 이 단어들을 자음과 모음을 배치해보고 어떤 글자인지 찾아봐라. 주미. 네,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읒이랑 미음이랑 바꾸면 이렇게 되죠. 무지. 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무지예요. 그럼 니고데모는 무엇에 무지했나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가 몰랐어요. 그럼 이렇게 적습니다. 니고데모가 몰랐다. 지금 뭘 몰랐죠? 3장 10절에 안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뭔데요? 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윗부분에 나오는데 사실은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니고데모가 몰랐다 라고 적으시고, 그리고 뭐 이 부분에다가 적으면 좋겠고요. 혹은 공간이 되면 한 번에 적으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적으셔도 되겠죠. 니고데모의 무지 이렇게 적으시고 거듭남. 거듭난다는 게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한번 나오게 되고 응애 하고 나오지만, 그럼 거듭나오는 게 엄마 뱃속에서 한 번 더 나오는 거냐? 실제로 니고데모가 물어본 말이죠. 니고데모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시죠. 그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라는 것, 그게 거듭남입니다. 즉 거듭난다는 게 뭔데?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니고데모가 뭘 몰랐어? 이거 거자거든요. 거듭난다는 걸 몰랐어요. 그 거듭난다는 게 뭔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 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쓰겠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럼 그 거듭난다는 게 뭔데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선생님들께 드리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시간 관계상 이걸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큰 신학적인 이론 3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물과 성령을 하나로 보면서 이것이 하나의 인용구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태어남, 그게 바로 이게 거듭남이라고 이미 얘기를 드렸는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이- 새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에 대한 중의적인 의미라고 하는 그런 어, 학설이 있고요. 그런데 또 일반적인 학설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세례이고 성령은 성령 세례를 가리킵니다. 또 세 번째 학설은 이 물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 이전에 있었던 어, 세례 요한의 세례, 즉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죠. 그러한 세례 요한의 세례와 이제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새로운 이런 분기점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저는 그런데 여기서 신학적인 어떤 논쟁을 하고 싶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다루어지는 점들과 그리고 저는 이 주장들이 모두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선생님들께서 들으시고 지금 거듭난다는 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거구나. 근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게 뭔데?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거야. 그럼 조금 더 따라와 보시죠. 이 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러면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데 노뱀과 인자의 공통점이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내용은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노뱀을 세웠을 때 불뱀이 문 사람들이 그 노뱀에 나와야만 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죠. 똑같이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람들이 나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뱀도 들렸고 예수님도 들렸습니다. 그 공통점이 있죠. 즉 들렸음이 정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들렸던 것에 대해서 증언을 받은 것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3장 11절에서 12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왔는데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야 되냐고 말하기도 하고 놀랍게 여겨서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도 하는데 또 그러면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정리해보면 니고데모는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지는 뭐에 대한 무지였냐면 거듭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거라면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의 의미는 말씀드렸습니다. 물과 성령을 하나로 보는 개념,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로서의 하나, 또 물과 성령,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시대를 선포하는 그 세례, 그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니고데모가 그래도 몰랐죠? 그래도 얘기를 해주마. 노뱀이 들려서 구약시대 때 모세의 노뱀을 통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게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증언을 받았으면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믿음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어렵나 했더니 이 퀴즈를 안 풀었네요. 퀴즈 풀다가 제가 지금 이 말씀 주회를 하려다 보니 이 주미를 자음을 바꾸면 무지죠. 그리고 이 자음도 바꿔보시면 이제 정답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들림입니다.
이 들렸음이 아니라 들림이죠. 여기. 여기가 들림이고요. 그리고 알자 혼밋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알지 못함입니다. 잠을 바꿔보시면 이것은 믿음이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걸 먼저 푸셔야 됩니다. 이 자음 퀴즈를 먼저 풀고 무지, 들림, 믿음, 알지 못함, 하나님 나라. 지금 이 5가지 단어를 먼저 퀴즈를 풀고 그리고 나서 이 단어들을 여기 적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순서를 이상하게 하면서 헷갈리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러면 정답을 여기 그대로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니고데모의 무지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여기다가 알지 못함은 똑같아요. 적어주시고요. 알지 못함. 뭘 알지 못했죠? 거듭남.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했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요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노뱀과 인자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들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증언을 받는다. 그러면은 무엇을 증언을 받는다는 것이 3장 11절과 12절 여기 있죠.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이름 알아면 믿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 믿음입니다. 증언을 받은 그대로 믿는 것. 자, 이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이게 좀 이 부분이 지금 거듭남이랑 믿음과 노뱀과 인자 이 한꺼번에 다 얘기하려니 이게 너무 막 부담스럽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설교 다음날 아침에 합니다. 학생들이 설교를 들은 후니까요. 설교를 되짚어 주시면서 이걸 찾아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예수님이 말한 거듭남의 의미를 알겠어. 거듭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연구해보자. 자, 그러면 거듭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여기 있는 단어들을 저도 최대한 설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련의 둘째 날에 키워드는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들에게 아이들에게 콜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거듭난 자의 특징에 뭐가 들어가는지 도장은 하나님께서 인쳐주신이고요. 거듭난다는 것이 뭔지 아이들이 한 번은 들어봐야 하고요. 그런데 또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 이번 설교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셔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순종하면 구원받는데 우리 거듭난 것도 모르고 거듭난 모름이 질문이 2개네요. 빛도 싫어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싫어하고 우리에게 들리는 이 성경으로서의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그것이 곧 불신이죠. 이러면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또 아이들에게 전하려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거듭난 자로서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련의 집회를 생각해보며 그리고 공과를 생각해보며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사도신경이죠. 성경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길 것을 결단합니다. 라고 하고 여기다가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둔 이유는 각자의 삶에서 적용할 부분들도 하나 적어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자율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